지난주 우리는 탕자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열심이 고난의 광야에 처했던 아들들을 집으로 다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큰아들도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잔치는 마치고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의 그 규칙을 따라 매일을 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탕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구별되는 노력이 탕자에게는 요청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거룩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에게는 어떤 노력이 요구됐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순종이 요청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동생을 계속해서 품어가고, 다른 것에 있어서도 집을 세워갈 때에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혹 다를 때가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그러합니다. 탕자와 같고 큰아들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거듭거듭 품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품어주신 하나님 안에 있다 하여, 아버지 집에 있다 하여, 교회에 발걸음이 있다 하여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멍에를 벗은 대신에 아버지 집에서 감당해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시지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낭독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오면은, 아버지 집으로 오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죄와 세상의 멍에를, 소와 나귀 그 등에 짊어졌던 멍에와 같은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 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배우고 매야 하는 또 다른 멍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잔치가 마치고 우리는 다시 광야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광야는 이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겪었던 광야, 세상의 멍에와는 다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멍에, 신앙의 광야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는 누구는 지고 누구는 지지 않아도 되는 멍에가 아니에요. 교역자들만 지고 항존직만 감당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져야 하는 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으로 자신의 멍해지고 하나님 따라 신앙의 광야를 걸어갔던 한 사람의 그 고백과 선택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의 그 시작을 출발을 어디에 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시죠. 그런데 언제 부르시고 이르십니까?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라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언어가 달라져서 다 흩어지고 난 그 직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이 1절에 표현된 이르시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흩어지고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난 그 상황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이르시고 세상을 다시금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본문을 봤더니 세상을 다시금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단계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세상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복 없는 세상에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은 진짜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무엇인지 보여줄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서포트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복, 풍요로움도 주겠고 명예, 세상 가운데 그의 이름을 아름답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단계가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2단계를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단계 전에 1단계 너가 복이 되면은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 따라서 말씀 따라 복이 되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하리니 땅에 복이 진짜 뭔지 나타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장담을 하십니다. 그 1단계와 2단계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2단계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거듭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2단계는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복된 나라 계획, 이르신 계획 중에 세 단계 중에 마지막 몇 단계가 남았어요? 세 단계, 3단계가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 했으니까 누구의 역할이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단계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세 단계는 0단계가 있어요. 0단계, 1단계, 2단계 순서로 가는데 이 레벨 제로의 0단계가 있어야만 다음에 1단계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복이 돼야만 다음에 2단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0단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자녀들이 살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0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떠날 곳을 떠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복된 나라 프로젝트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이르신 동사가 뭐예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먼저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다소 오해가 생길 법한 본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벌써 표정이 불편해지시는데, 이 표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사람의 도리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예수님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해를 돕는 본문이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구약학자 권혁승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나누는 구성이 이와 같이 분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아비집이라고 불리는 대가족 베이트 아브가 있습니다. 이 대가족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한 집이 있고 두 집이 있고 세 집이 있고 집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말했냐면 친족, 미시파하라는 친족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족, 친족, 혈연의 단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큰 구성을 이룰 때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지파, 쉐베트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보면 큰 지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친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아비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최소의 공동체의 단위가 당시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로 아비집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기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생산을 하고 나누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받는 기능이 있었고, 세 번째는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곧 생산과 보호와 교육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집, 아비집,
베이트 아브에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생산하고 나누던 것들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이방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다 생각하고 보호하는 열심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며 그 가치관을 따라 교육을 받아왔고 교육을 하며 그 집이 나아가고 친족이 나아가고 지파가 나아가는 곳에서 이제는 떠나고 구별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부터 죄의 문화, 우상의 문화, 잘못된 것들로부터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그 떠나서 어디로 가라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따라 생산하고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보호를 받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로 가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배우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하나님은 가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가는 순종을 원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레벨 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대한 계획의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요청을 받았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하라, 떠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라, 순종하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복된 나라 회복의 프로젝트에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따라갑니다. 이 단 한 구절에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와 있어 얼마나 그가 고민하고 정말 갈등하고 결정하기까지 그 기도를 많이 했었을지 우리가 예상하기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청동기 문명에서 아비집, 이 시족 사회를 벗어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위험이자 죽음이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무서운 최고의 형벌이 뭐였냐면 우리 사회를 떠나가라, 추방시키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무언가 이제는 정착을 하고 안주하고 뭔가 누려야 할 나이입니다. 아내와 조카, 책임질 가솔과 재산도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 데라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야말로 복이다, 어딜 간단 말인가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저 주신 약속, 아직 손에도 잡히지 않는 복을 따라서 내가 복이 된다고? 만방의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약속 한 문장을 가지고 집을 떠나고 어디론가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직면한 믿음의 광야, 신앙의 광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게 떠나고 하나님 뜻하는 곳으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제로 단계가 성립됐더니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찾아왔을까요? 1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1단계가 성립됐더니 그 다음 단계 뭐가 이어질까요? 2단계, 땅의 족속들이 복받는 일들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소식이 가나안에 퍼져가고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우리가 상호 협정을 맺자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제로 단계부터 1단계, 2단계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그 둘째 아들과도 같고 큰아들 같은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멍에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다르게 말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정의가 이 두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거룩하라라는 것이고 가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세상의 죄의 문화와 가치관과 비전과 목표와 행동 양식으로부터 알뜰히 구별되고 거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실 수 있기 바라요. 어디로 가세요? 거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장차 주님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미시적으로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신앙의 광야를 우리는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혹 아니 가고 싶지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홀로 걷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순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자, 우리 얘기해 볼까요? 대구 소망교회입니다. 대구 소망교회입니다. 이 거룩과 순종의 길을 잘 가라고 우리에게 대구 소망교회로 서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 가는 그 길, 그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것만큼은 안 하고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부턴가 먼저 보여주고, 그렇지 나도 따라가야지라고 서로 순종을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대구 소망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떠나고 간단 말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거룩과 순종을 이룬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복을 쫓아서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행복을 쫓아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떠나고요, 어떤 이들은 죽어도 이것은 지키며 살아가는 게 다 있어요. 각자 정하든 정하지 않든 나름의 행복을 쫓아 떠나는 게 있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떠나고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행적과 선택이 성경 전체를 잘 해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울로 비춰주시며 어떻게 떠나고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중에서 먼저 보고 싶은 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받은 직후에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았더니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세요? 광야로 이끄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말 그대로 시험의 광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지십니까? 이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탄이 주는 그 시험 앞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나를 위한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나를 위한 이생의 자랑 앞에서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얻을 수 있는 나를 위한 그 안목의 정욕 앞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범하면서 그 정욕을 먹고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떠나는, 거룩을 붙드는 그 선택으로 시험의 광야를 승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공생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성경에 표현되기를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눈물이 피가 되는 것 같은 그 노력으로 3번이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하십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간구를 하세요. 뭐라고 간구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결코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는 아니 가고 싶은데 아버지 좀 나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거듭 요청을 하십니다. 이 고난의 광야 앞에서 예수님 또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고백에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거듭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안 가고 싶었지만 사실 얼마든 안 갈 수도 있었지만 가셨던 것이죠. 해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하는 그 길을,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가시고 순종으로써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거룩과 순종의 걸음걸음을 십자가 지며 때로는 떠나시기도 했고 때로는 순종하며 가시기도 하며 그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 자리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 돌볼 때에 나는 정말 떠나야 할 것에 떠나고 있고 거룩한가를 꼭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정말 점검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한 가수의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놀랬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불쾌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곱씹어서 잘 봤더니 부인할 수가 없는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수의 어떤 노래였냐면 지올팍이라는 가수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화면에 뜨나요?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찬양대 가운 입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인데 그가 그 가사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풍자하기를 자신의 삶의 알고리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자막에 뜨잖아요. 나의 삶의 패턴을 봐요. 나의 삶의 알고리즘을 봐요라고 말하면서 가사 곳곳에 뭐라고 말하냐면
돈과 술과 쾌락과 무언가 세상 잘하는 것으로 나도 플렉스하며 향유하지만 나는 일요일 교회를 또 가고 마는, 좀 속되게 말해서 죄송해요, 빌어먹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의 이중적인 모습, 겉으로는 깨끗하게 회칠하고 하얗게 깨끗하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노래에 담아 풍자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과 순종이 없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직격탄인 거죠. 신앙의 영광은 바라지만 신앙의 광야는 저는 안 가고 싶은데요, 누군가 가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광야를 거부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이제는 이런 대중가요를 통해서, 이제는 비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주요, 거룩과 순종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가야만 하는 신앙의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참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요, 칭찬받는 딸과 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의 회복의 프로젝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졌듯이 정말 그 거룩과 순종을 붙드는 여러분을 통해서, 대구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지역과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의 나라가 꽃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며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본받아 그 어떤 아끼던 세상의 물질도 관계도 유익에서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 그 어떤 어려움과 수고의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멀리 그 기쁨의 날을 내다보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과 순종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음하는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떠나야 했지만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고, 가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가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자 같은 우리를 품어주셨고 큰아들 같은 우리를 달래주셨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오늘 안다고 말하지만 내일의 삶이 너무나 다르고, 다 깨달았다고 감동해야 하지만은 그렇게나 내일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심령이 우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 어떤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나 우리에게 가라 하셨고 들려주셨고 부담 주셨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과 순종이 우리 삶에 담길 때에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단계가 임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참된 프로젝트가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거룩하지 못했고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거룩과 순종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광야를 먼저 걸어가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하늘의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삶의 자리마다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